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야, 추억이라서 힘이 되잖아요.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굵고 짧게.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 아십니까? 4살짜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4살짜리. 그 다음에 94세 우리 공정래 부사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두 손 들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여러분 약간 나오고 싶었지만 마음은 여기 있었죠? 그렇게 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 제가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그냥 얼굴만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평강. 아멘.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어떤 기도부터 먼저 하라고요? 우리 교회 평안하게 해달라고. 집에 들어가시면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달라고. 마음이 평안해야 잠도 잘하고 밥맛도 좋고 질병도 빨리 낫고. 마음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 됐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참, 저기 예배 순서를 바꿨습니다. 장로님 앉아 계세요. 그 보험기도는 말씀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바꿨는데 하나만 바뀌면 돼요. 다음 주에는 경배 찬송을 신앙고백하고 교동문사에 딱 집어넣으면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순서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가시 목사님 다음에 힘드실 거예요. 저처럼 이게 순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조금만 적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적응하시면 이제 이 순서 거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1부 예배 때는 너무 간단하게 했더라고요. 2부 예배 때라고 차별을 했어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똑같이 1부 예배 이렇게 순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주님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화평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깨뜨리는 어떤 여러분 존재도 용납하면 안 돼요. 죄종과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입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여러분 그렇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의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래서 첫 번째 항아리 물을 채웠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말씀에 목숨 걸자. 제 목회 철학이 말씀에 목숨 걸자. 그런 주의 종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하는 것은 좋은데 주의 종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제 목회 철학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면 따라주시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목사님 동쪽으로 갑시다. 서쪽으로 갑시다. 남쪽으로 갑시다. 북쪽으로 갑시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동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으로 제가 따라가면 다 찢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죄가 아니라고 하면 목사님 이쪽으로 가자도 아니면 그럼 아멘하고 따라오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가 되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도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집안이 평안한 거잖아요. 힘있게 안 하시네. 부모님한테 공격 안 하실 겁니까? 허물이 있어도 부모님이 이렇게 하자. 그렇게 따라주면 효자 아니겠습니까? 효자. 그리고 큰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질서 있는 가정, 교회도 질서 있는 가정, 질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죄 중에 권위가 없습니다. 30대. 부모님 권위가 있습니까? No.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No. 제가 아는 초등학교 교사가 영예퇴직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빨리 하셨나고 그러니까, 아유,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 못하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 약속 잡아가지고요, 동영상 들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올리고, 댓글 올리고, 미치겠대. 사고만 안 나면 제일 좋대. 불안하대. 학교를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선생님 말을 쓰면 안 듣는데.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우리 교회는 잘 듣는데, 그쵸? 자, 와서, 북한에서 안 들어요, 그쵸? 북한은. 일본에서 안 들어. 어쨌든 여러분, 권위가 여러분, 회복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할 때.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뭡니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많은 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어부들이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도 못 잡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정리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무리가 몰려오니까 잠깐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이제 앉으셨습니다. 이 시몬의 배. 다른 배도 있었지만 유독히 시몬의 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배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습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주의종이 이렇게 말씀 잘 증거하고 따뜻한 분들 이렇게 떠다 놓으셨잖아요. 오늘도 이 방송 담당하신 분 매치 오셔가지고 마이크 테스팅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네, 말씀 잘 증거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모니터가 뭐 나오네 안 나오네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겨지고요.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의 종. 천주교는 막 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의식이 너무 많아요. 경건한 건 좋은데 의식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참 부담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헌신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헌금도 나중에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주변에 헌신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미리 헌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 상할 수 있어요. 나는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냥 먼저 했어.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제 말씀 마친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꾼 거니까 지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안 하셨는데 비교도 하지 마시고 목회 철학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5 빼기 3은 뭐라고요?
아, 잘하시네. 200번을 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몇 번 안 들었는데 이렇게 아십니까? 총명하십니다. 아, 기억력도 좋으시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봤지만, 근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뭐 흐르는 데 있잖아. 그런데 막 고기가 있지. 어쨌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전문가도 아니고 어부도 아닙니다. 지금 전문가는 누굽니까?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막, 그렇게, 빈정거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춥고 배고프고 잠을 오고. 주님, 제 사정을 알아야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몰라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최정이 성도님들 막 일을 시킬 때요. 목사님, 제가 바쁜 거 알아야 몰라요. 막 이렇게 따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논리와 이성이 맞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맞습니다. 계산적으로도 맞고, 보통 그죠?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은 이제 이걸 이제 초월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요, 이 논리와 이성을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2시 돼가지고 제가 이용재 집사님한테 딱 전화를 드려가지고, 집사님,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면 나올 수 있다 없다? 목사님, 지금 이 시간이요, 제가 낮 근무하고, 예?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지금. 목사 잠도 안 주무십니까? 아, 진짜. 나 교회 안 나가, 다음에. 이럴 수 있죠? 지금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했어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대. 근데,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어떻게 하여?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논리, 내 계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아, 주님, 그렇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내가 금방 던졌지만 못 잡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야.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사님한테 잘못 물었어. 우리 김강일 장로님한테 여쭤봐야 돼. 새벽 3시에 장로님 기도하러 나오세요. 장로님 틀려. 집사님하고. 권사님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나 장로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도 여러분, 부담된 것이 아닙니다. 더 순종하니까요.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하고, 더 헌신하니까. 장로님으로 여러분 부족하지만 세워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적다 많다.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허지영 목사님, 원로 장로님 부인이시잖아요. 장로 돌아가셨지만 내 앞에 다 앉아 계셨어요. 처음 믿음으로 그 권사님, 할렐루야.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것도 시기하지 마세요. 누구는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성도들 누구 또 이렇게 띄워주면 뭐 시기를 내, 질투를 하고 나를 왜 내 이름 거명 안 하냐고 말이지. 제발 시기하지 마세요.
사울왕이 시기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자기 노릇이 세상에 사이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 사이를 그냥 시기질 해가지고 다윗이 10년 동안 고생했잖아. 10년 동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에게는 장인어른 그런 분 안 계시죠?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버지 기도하실 때, 아니, 남자분들은 장인어른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장인어른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전 장인어른 돌아가셨어. 우리 김사고 장로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김씨입니다, 김씨. 장인어른 맞죠? 장로님이 아니라 그죠? 신방가면 장인어른. 99세. 이야, 장인어른 살아계시대. 제가 어떤 집 신방 갔는데 70세가 되셨는데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제가 질문했다니까. 목사님, 이 나이 되면 지금 뭐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분 있다니까. 장인어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의 대가, 헌신의 대가요. 시몬의 배를 헌신했잖아요. 헌신하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헌신의 대가, 순종의 대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 여러분들 금년에 순종 잘 하셔가지고 작년보다 금년에 순종 더 잘 하셔가지고 이런 찢어질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아는 장로님은요, 거짓말 아니라 한복집을 하셨는데 돈을 막 쓸어 담았대. 쓸어 담았어. 막 쓸어 담은 다음에 밤에 쉬었다네. 그럴 정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물질의 복 많이 주세요. 왜? 선교해야 됩니다. 주나라 확장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저 승진시켜 주세요. 저 권세를 주세요. 왜 뭐 하려고? 주님 복음 위해서 사용하려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야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여러분 돕고 죄 좀 돕지요. 어려운 분들 여러분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 목표는요, 이제 간절한 소원이 뭐냐?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 저 개척해왔잖아요. 월세 때문에 막 고통이 하고 상가 건물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빚지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교회가 여러분 도움은 얼마나 좋아요? 월세도 좀 이렇게 월세도 좀 대주고 월세만 대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건물도 막 사주고. 아이 아멘 하세요 일단. 그래야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못해도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 왜 이렇게 그냥 째려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셔야지. 꿈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김구 선생님은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제일 좋은 집이 어떤 집이에요? 내 집이잖아. 내 집 아닙니까? 교회? 장로 틀리시면 장로들이 틀려. 답이 틀려. 답이 벌써. 다른 분들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내 집 속으로 내 집. 그냥 제 상상입니다. 또 상처받지 마세요. 자, 교회. 우상의 땅을 딱 점령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지역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쪽에서 목회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우라고 말했어요. 계속 강조했어요. 여러분 저 가난한 나라는요 몇백만 원 주면요 교회 하나 세운다니까. 몇천만 원 주면 교회 하나 세워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엄청난 주님 앞에 여러분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그 마음을 가졌는데도 아담 선지자가 왕이여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래서 너와 내 집에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전 지으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후손들 위해서 그죠? 구성전은 여러 가지로 낡았잖아요. 이제 2층, 3층 어쨌든 보상이 되면 세우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요 사람들이 차적에 만들어야 돼요. 야 저게 가고 싶다. 예를 들어 커피숍을 위치에 다 세우면 전망이 얼마나 좋아. 대전에 커피숍 위에 딱 세우니까 사람들이 맨날 교회 와. 맨날 교회 온다니까요. 전망이 너무 좋잖아. 불신자도 오게 만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요인답게 해가지고 오게 만들고. 오게 만들어야 돼. 초등학교가 있으면요. 아이스크림 막 교회에서 공짜로 주잖아요. 그냥 줄 서. 교회로. 가서 막 예스게 뭐 전도지 주면서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 그런 방법. 찾아오도록, 불신자들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교 그렇게 불신자들 잘 섬겼어요. 손 잡아주고 막. 어떤 그 여자 어르신은요, 그 매주마다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제 손 잡으려고 오신대. 그런 고백을 해가지고 세 분 전도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그런 식으로 찾아오게 만들면 돼요. 그럼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힘이 많이 채워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야, 두 배에 잠길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금년에 여러분 그냥 막 찢어질 정도로 막 그냥 복을 많이 받으시고 잠길 정도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경험하면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배가 안 아파요? 저희 야곱처럼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장자고 축구 막 받으려고 막 욕심을 부렸잖아요. 막 거짓말 해서라도 그냥 그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제주도 목회할 때 배 한 대가 나가잖아요. 몇 천만 원. 한 배 채우면 몇 천만 원 가지고 오더라고요. 두 배니까 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뱃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5천 배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요 부자입니다. 부자. 아셨나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아멘에 어부가 되려고 네. 자, 두 배 잠겼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5절에서는요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그랬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요. 주여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금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선생님의 신앙에서 주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고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점점 더 여러분 깊이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만난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죽겠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난 배설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겸손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믿음사 하면 갈수록 다리 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또 교만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점점 더 겸손한 말, 겸손한 마음, 겸손한 생각, 겸손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순종하니까요. 이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아리.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부목사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도 부목사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부목사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한 10년 동안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요, 시몬의 배이 헌신이잖아요. 새벽 11시에 딱 넥타이로 나와가지고 밤 11시에 들어갔어요. 이 말이 됩니까?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수당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그죠? 밤 11시에 진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데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도 안 쉬었습니다. 월요일날. 진짜 감독님 한국어를 주셨죠. 저분 감독님이십니다. 저분. 훈련을 해병대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힐답게 부목사 본다고 다 안 간대. 힘들어가지고. 월요일날도 안 쉬게 하니까 누가 하냐고. 애기들하고 손잡자 손도 붙잡게 해요. 가족이랑. 그럴 정도로 얼마나 이 감독님이 그냥 예정하실 때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 육한이 아닙니다.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 죄에 좀 받쳐진 존재라 24시간 늘 긴장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 그때 밤 12시에도 전화 받았다니까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러면 아마 도망갈 걸 그렇죠? 그러지 않겠지만 그랬어요. 해병들. 그래서 힐답게 부목사는요 얼른 데려가는데요. 뭐 이렇게 간다고 아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가 뭐냐면 순종 목회, 헌신 목회. 제 목회처럼 자 지난주에 말씀에 목숨 걸자. 말씀에 목숨 걸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교신앙으로 여러분 거듭납니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주셨잖아요. 하늘과 모자를 버리시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놓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라 오라 하는데 여러분 놓은 거 아니잖아요. 목숨을 주셨으면 우리도 목숨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신앙이 기뻤는지 예수님이 내가 이런 죄인이 말이지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이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야 그럴 정도로 선생에 의하면요 그런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순교하는 것도 이것도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줄입니다. 오직 우리 순종입니다. 순종. 마귀는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 자꾸 하는 것은요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거룩한 영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의 영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안 합니까? 부모님 공경하라. 예스. 아멘입니까? 형제자매 사랑해라. 예스. 원수가주도 사랑해라. 아멘. 손양 목사님 아시잖아요. 두 아들 죽인 그 사람 양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근데 여러분 아가페의 사람 주님 만나면요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도 담임 목사님 이 목회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 제가 오늘 집에 실망하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셔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눈물이 나왔는데 목사님 요즘은 안 나와요. 그랬어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이 타락했던 아들 어거스틴 성자로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눈물. 스포츠 목사님은요 눈물이 없는 자,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럴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기도의 눈물, 땀방울, 핏방울이 귀한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안병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냥 정리하고 이제 내 곁으로 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살려달라고 안 됩니다. 하나님 막 눈물로 막 그냥 병을 향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 뭐 때문에?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요 벽에다 담는다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눈물이 나올 때까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라. 교사들은요 내가 맡은 학생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장도 마찬가지고 동력장. 저 속장이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동력장이라고 하는데 참 나쁘지 않으면 반대 안 하면 속장이라고 좀 고치고 싶어. 동력장. 속장. 우리 감독이 속장이 속해가 꽂히잖아요. 꼭. 어쨌든 나중에 다시 얘기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이름 불러가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도들을 미워하는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며 성도를 미워하는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며 목회자 자격이 없다. 성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가페 사랑으로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목회잖아요. 좋은 목회 아닙니까? 좋은 목회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자, 오늘 선포하는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절대 미워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한다. 누구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다. 이런 말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선포했잖아요. 한 명도 안 미워할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해도. 때려도. 고소가 버려도 안 미워해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왜냐면 어떤 드라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드라마가 멋있는 그 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자기 밑에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뭐죠? 데리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가 이제 비수를 찢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분노하지 않는다. 그 대사가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 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손양 목사님처럼 아가페 사랑 나타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미움은 살인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참 미워하게 되면요, 이게 점점 극대화되면 이제 죽여버리고 갑니다. 미움은 살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경하라. 공경하면 돼요. 용서하라, 축복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대로 사시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금년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헌신하다가 우리 저렇게 복을 받을까 말이지. 막 놀란 일들이 막 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결이 뭐야?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 이게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놀라움이 막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같은 여러 동역자들이 막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뭐 놀라운 것입니다. 또 고기 잡는 것 때문에 놀랐느냐? 내가 그 영혼들을,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자, 최종 목적,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 되어야 되고, 권세를 차지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목적은 그거예요. 영혼 구원. 내 앞에 낮아진 것도 뭡니까? 영혼 구원하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되는 거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한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는 거죠.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죄 중에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 직장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 중에. 오직 목회 전념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와 말씀을 전무해야 되잖아요. 죄 중에 일평생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얼마든지 총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차량을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몸을 깨우는 부목사 많이 있습니다. 그때니까 이제 훈련 받을 때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다른 목사잖아요. 그러면 저 얼마든지 공격할 때 이렇게 총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신한테 맡기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막 야단쳐야 됩니다. 말씀 연구하세요. 그래 좋은 걸 먹이지.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전부하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워드리고 장로님을 세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에 종목하려고 하면 걱정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씩 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 집사님 이상은 다 한 가지씩 봉사하는 게 집사 직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집사 직분인데 봉사 안 한다? 그럼 좀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권사님은 더 봉사해야 되고, 장로님은 더 헌신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좋네. 첫날은 막 아멘 좋아서 되게 기뻐했는데. 그래서 이 교회도 있잖아. 이게 두 군조 나누세요. 강단은 누가? 이게 정하세요. 그 다음에 저 한 줄 누가? 요 한 줄 내가 할게. 요 한 줄 나눠서 내가 할게. 아는 나라네. 내가 할게. 성가대 내가 할게. 이러면 쉽잖아요. 그럼 뭐, 소개별로 말지. 총사할 때 뭐, 소개별로 나왔니, 안 나왔니, 뭐, 싸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내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지금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 금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헌신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 옷만 만졌던 혈류증 여인이요. 옷만 만졌는데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건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몸의 옷.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주님은 머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을 만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전에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 바닥을 막 진짜 막 소리자 자기가 그거 청소한다고 맡아서 합니다. 그거 절대 안 빼앗겨요. 그래서 막 바닥을 막 닦아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청소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한 그분들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기가 없는 사람이 아기가 생기고 빚을 졌는데 빚이 막 뭐 탕감이 되고 장난 아닙니다. 그 믿으니까 헌신의 복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의 배를 빌려줬더니만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순종했더니만 여러분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두 줄 쓰시면 두 줄 하든지 하세요. 본당을 혼자 다 청소한다고 해서 제가 개무실 때 혼자 다 하겠대. 뭐 다른 분들이 목사님 혼자 다 한대요. 나도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그래서 절대 혼자 그거 한다니까. 넓은 그 분당을 말이 됩니까? 그 기쁨을 아니까 헌신의 은혜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11조가 많아지더라고. 갑자기 11조를 많이 해요. 복을 주신 줄 있습니다. 뭐 물질로 주실 수도 있고요. 건강으로 주실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만 하고 헌신하면 나머지 복은요 어떤 복을 주시든지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헌신하면 복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사실, 말씀 목숨 걸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신앙생활 반대는 기도에도 목숨 걸었잖아요. 사정실에 들어가도 발을 잡으시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동창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가자마자 예수님 믿었습니다. 교회에. 주일날 동문회를 한대요. 주일날. 1번 가야 된다. 2번 안 가야 된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안 가면 어떡합니까?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 1년 선배한테는 쫙 인사했다는 1년 선배한테 중학교들한테 쭉 이렇게 인사했어요. 1년씩 막 때렸다니까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겹치고 막 그래서 저 산에 집합하라 말해서 아무도 안 들으면 동문회 참석할 때만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창들이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1년 선배가요. 동문회 참석하니까 좀 때렸어. 구타라고 막 그랬다니까. 지금 같은 큰일 나죠. 그때는 관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보다 더 키도 작아. 저도 키도 작지만 한테 지어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때리는 그 선배가요. 하나도 안 미워. 주님의 사랑 가지고 제가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을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때리는 저 영혼 깨닫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불쌍합니다. 나를 때리는 저 선배가 미워야 되잖아요. 막 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지옥 가면 어떡해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막 불쌍해지는 거야 이게 옛날에 나가 아닌데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잘 목숨처럼 지키니까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에서 보게 되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종교한 자가 되고 야곱의 빌어준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목숨을 예배를 한번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걸 모델로 삼고 여러분 금년에 예배, 기도에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체험했던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레마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 그럼 감동이 올 때 하면요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로봇의 말씀인데 레마의 음성 물리를 걸어라. 베드로 걸었는데 여러분 절대 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도 걸으면 되겠네. 그건요 레마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한테 준 레마의 음성 베드로만 걸을 수가 있었어요. 아비에 걸렸는데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치료하겠다. 그 기도하다가 레마의 음성이 들려주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암벽이 치료되는 겁니다. 아무리 암벽이 다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음성이 들려주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나에 계시잖아요.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생각과 마음과. 제도 목회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사님이 한 분이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좋은 목사라 한 주 안 나오면 뭐 집안이 있었겠지. 뭐 아프거나 뭐 바빠서 안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잘 안 해요. 한 두 번 맞아야 이제 왜 안 나오지? 이렇게 가짐을 가는데 한 번 빠졌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전화를 빨리 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죠. 집사님 주일날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이 다른 교회 갔다 왔대. 다른 교회. 예? 다른 교회? 성령님이 제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단 교회 갔다 왔다 이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진짜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제 아내한테 신방 가져요. 다 젖혀놓고 신방 갔어요. 가보니까 세상에 이 집사님이 어떤 두 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단교회 여자 두 년이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두 년이잖아. 지옥 가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성도를 때린 적이 없었는데 이 집사님의 등짝을 한 대 딱 때리면서 내가 담임 목사잖아. 빨리 쫓아내 이 두 년. 그렇게 안 했어요. 속으로만 쫓아내요. 지옥 가고 싶으면. 그럼 얼어 흐르는 거야. 목사님 나한테 딱 때리니까 그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빨리 쫓아내. 그러니까 이 두 년이 또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천 이제 이단은요 성경 공부 가지고 한 줄로 공부하잖아요. 이 영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밖에 나오는데 영이 그대로 전염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함부로 안수받으면 안 돼. 기도 가서 함부로 안수받으면 안 돼. 근데 함부로 안수받아도 여러분 그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가르쳐 드릴까? 다음에 가르쳐 드릴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는데 안수를 받는데 그러면 기도를 받다가 이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게 막 꼬리게 아닌 것 같아.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아멘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안 받기를 원합니다. 안 받으려고. 그런 것이 나한테 안 와요. 그 조지가 안 온다니까요. 그 기도가. 영이 안 통해 나한테. 꼭 이런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꿈을 꿨는데 나쁜 꿈을 꿨어. 진짜 막 생생해. 그러면 현실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 꿈이 나타난다니까. 교통사고 당하면요 그 꿈이 진짜 나타나. 이게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생생 꿈을 꿨어.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난 이 꿈 안 받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 나타나. 세상은요 운명과 사주팔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넘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 본세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금년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말씀 목숨 걸어서 멋진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힘없는 들어가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자기 생각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논리 안 맞아요.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선생님의 신앙이 주요 신앙으로
우리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세주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진정 고백되어지며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금년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돕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